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민수기 9장을 보면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지내는 유월절이 나와요. 본래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오셋시에 양을 잡아서 지내야 되는데,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때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은 2월 14일에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정확한 시간에 지키라고요.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6절에 보면 때에 사람의 시체를 위해서 부정케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되 여행하던 사람들마저도 부득이해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지키라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보세요.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 죄를 당할지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물을 좀 안 드렸다고, 거기 와서 예배 좀 안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끊으면 하나님께서 무자비해요, 안 무자비해요?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1월 14일 날 못 지킨 사람은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왜 유월절을 못 지키면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지,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이 유월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자, 올해의 첫 달은 몇 월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1월. 달의 시작은요? 1일. 그래서 요게 지금 출애굽할 때 1년 1월 1일을 만든 거예요. 1월 1일을. 우리가 보통 세계 역사를 뭘로 나눕니까? BC하고 AD로 나누죠? 자, BC. BC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Before Christ. 자, 그 다음에 AD로 나누잖아요. AD는 무슨 의미입니까?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주의 해. 예수님이 탄생한 해가, 이건 예수님이 아노 도미니는 탄생한 해라는 뜻이고, 비포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게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러면 히스토리아는 라틴어에서 뭐 증인, 진실을 밝히는 사람,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왜 나눴겠어요? 그러니까 히스 스토리는 민간어원이다 그렇게 이제 그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그 백과사전 만든 사람 이야기고 세상 역사는 히스 스토리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아노 도미니 주의해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력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1년 1월 1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보세요.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떤 사람이 취해요? 메인이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천국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런데요, 성경은 다른 조건을 하나도 얘기하고 없잖아요. 다른 모든 조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딱 준비하는 걸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부자든 가난하든 딱 한 가지 조건만을 갖추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린 양입니다. 메인이 각자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 없으면 죽고 어린 양 있으면 살고. 너희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요. 가족대로. 메인이 하는데 가족대로 취한다고 얘기합니다. 메인이 취하는데 가족대로 취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족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을 준비한 집은 가족끼리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 가족이 연합하고 이웃이 연합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이 어린 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면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요. 흠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3절 보면 이달 열흘에 1월 1일에 달이 시작하는데 어린 양을 취할 때는 2월 10일 날 취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잡을 때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았어요. 6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거 너무나 많이 해서 어떤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겠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뜰방이 있으면 여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양재기를 놓고 피를 받은 다음에 이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여기 양을 잡아서 피가 있죠. 이렇게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문 임방과 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라고 한 거죠.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이에요. 12절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불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잡는데 피를 발랐는데 그것이 목적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벌을 내릴 때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죽이겠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장자를 죽이는 거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부르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벌을 내리는데요.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요. 피가 있으면 표적이 돼가지고 이 집은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것이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발랐는데 이게 이렇게 피를 발랐는데 이 피가 표적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표적. 어떤 사람들은 피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으니까 지금은 피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앞에는 맞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는데 그 다음 피가 없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앞에 말이 맞으니까 뒤에 말도 맞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죠. 피가 있어서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넘어간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왜 영원히 규례를 삼으면 이때로부터 1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AD죠. 아까 AD, BC 썼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AD 31년 1월 14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 발랐던 이 피가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셨잖아요. 가시관.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는데 머리에 가시관 쓰셨죠.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이 인방에 피 바른 거죠. 양쪽 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양쪽 손에서 피가 흘렀잖아요. 그리고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혀가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정확하게 문 인방과 설주에다 십자가 모양으로 피 발랐던 그 모양 그대로 예수님께서 AD 31년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영원한 규례죠. 이거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새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해가지고 달력을 새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지구 역사의 그 달력이 히스토리라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바뀌어 나간 것처럼 이때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대의 민족이 새로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피를 바르는데 이걸 뭘로 바른다고요? 우슬초로 바른다고 그래요. 우슬초가 하나씩 보면 정말 볼품 없어요. 근데 그것을 묶음을 묶어서 이 우슬초로 여기 피를 바른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이 교회라는 단체로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그 우슬초에 피를 바르듯이 연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내면 세상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했죠.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 안에 있으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뭐가 존재해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무지 해결할 길 없는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른 집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법 앞에 딱 쓰면 살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체는 오늘 또 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니까 굶어도 뭐 열흘이고 일흘이고 1년이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 법 섬기니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장 1절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속에 보세요. 메인이 준비하는 게 어린 양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것은 헌금 아니고요. 우리 헌신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뭘 준비하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요. 그 안에 숨어 있으라고요. 그러면 멸망하는 천사가 지나갈 때 누구 죽은 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로 치마를 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원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갖고 입혀셔요. 짐승이 희생돼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사람 입을 것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짐승이냐? 양이에요, 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한테 덮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고 사람은 가죽옷을 입은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죽옷을 겉에다 입었잖아요. 사람은 옷 속으로 쏙 들어간 거죠.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것과 옷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요? 옷 입었다고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가죽옷을 준비하셨는데 이 가죽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요 집 보세요. 집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피 바르고 있으니까 겉에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도 닦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라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것을 아주 실물교훈으로 너무너무 잘 상징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집, 요 그림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 피 발라가지고 안에 숨어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 장자로부터 옥에 앉은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에서 울음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바로가 갑자기 죽어버린 자기 아들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통곡을 해요? 모든 백성 집에서 다 통곡하는 거예요. 다 쓸고 지나가면서 다 죽였거든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복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멸망해서 다 죽었는데 요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안 죽었어요.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신 것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도 심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요. 요한복음 5장 21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거든요. 그 죽은 사람이나 방불한 38년이면 30살의 병들었으면 68세예요. 인생이 다 끝나가는 여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든 사람이 살아난 것은 이것 때문에 살아났다고 한 거죠.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리고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죽지 않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밖에 있으면 다 사망인데 피 뿌린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날 다 죽었는데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인친다는 이 표현이 이 표적입니다. 이게 인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인. 뭘로 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십자가의 보혈 이게 도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서 탁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말고 피 뿌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예수님의 피 말고 우리에게 인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에는 뭘 준비하라고요? 다른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요. 어린 양을 준비하고 이 십자가에 피 바른 사람만 나오는. 그 다음날 아침에 부활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토요일날이 부활절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증명할 수 있을 때 제가 증명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죽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활의 생명으로 나온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인하고 뒤에 보면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라고 나오면서 이 무리가 제가 14만 4천이고 같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증명해 드렸어요. 이건 어려운 증명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증명. 성경을 어떻게 하기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한 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 말씀이 읽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읽어야 돼요. 읽으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제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라고 뒤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는 같은 무리예요. 똑같은 무리예요.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흰옷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이마에 인 맞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뭐에 씻어서요?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씻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 바른 집 속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씻어가지고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있었던 6월절을 못 지키면 2월 14일이라도 6월절을 지키라 그랬나?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6월절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예표로 상징으로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 지키면 십자가 없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못 받아들인 사람, 그때 당시에 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 피가 없으면 멸망의 치사가 다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왜 죽느냐? 6월절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는 의미는 이 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장막 쳤잖아요. 장막 치고 이제 장막에서 그 앞에서 문인방과 솔직히 피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는데 멸망하는 천사가 지나가는데 피 안 바른 집 있으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틀림없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요, 십자가 부활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물론 순종해야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십자가하고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6월절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까지 십자가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1월 14일에 은혜 못 받은 사람 2월 14일날 주는 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이것을 가르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회를 한 번 더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사건 사고 때문에 고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를 살피시는 주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에 입은 상처들이 깨끗이 치유 안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기회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